이었던 것은 우리 자녀들하고 함께 뛰면서 예배하며 찬양했던 것이 상당히 큰 도전이 되었어요. 저희 교회도 중고등부 학생들이 대예배 때 같이 찬양을 하긴 하는데 뭐라 해야 될까, 자녀들이 계속해서 부모들과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목사이기 때문에 더 여기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 모두 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 교회가 그건 굉장히 잘하는 것 같네요.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교회 교육 가지고 일주일 썬데이 스쿨 한 번 가지고는 신앙을 배울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엄마 아빠가 함께 예배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서 한국의 비전이, 미래의 비전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네요. 더 이런 교회들이 많아지길 바라고 그런 교회들 앞에 앞장서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절친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사랑하고 또 이제 교제, 하나님 말씀 교제를 사랑했는지 수업을 자주 빼먹고 뒷산에 올라가서 네, 맞아요. 여기서 웃어야 되는 거예요. 심각하게 기도 많이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수업을 잘 빼먹었구나. 정말 이렇게 코드가 잘 맞아서 얘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나누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목사님은 계속해서 이제 교회를 하고 계셨지만 저도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담임 목회 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목사라고 해서 별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이고 주님을 믿고 쫓아가는 그냥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 제가 10년이 돼서야 이제서야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자리에서 다시 우리 목사님하고 만나서 교제하니까 한층 더 우리 둘 다 믿음으로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 오늘 같이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여기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목사님과 우리 성도 여러분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6절에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할까요? 저 읽고 여러분 읽고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저에게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은 다 인정받고 싶죠. 모두가 다 인정받고 싶습니다. 자기 자랑하는 사람, 그리고 남 얘기하는데 아무 때나 쑥 끼어 들어와서 얘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역시 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인정받고 싶어서 사실은 그런 거죠. 인정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누군가를 칭찬할 때 조금 오버해요. 이게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런 병에 좀 걸려 있어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잘생기다, 이쁘다, 착하다 막 이러거든요. 저도 그 병이 조금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예전에 그 청년부 부교육자 청년부들 이렇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정기 목사님 외모 칭찬을 믿지 말자. 사람이기만 하면 다 이쁘고 잘생겼다고 하더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사모님이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 나누고 그러면 집에 돌아오면서 그런 얘기 할 때 있어요. 목사님 오늘 오버하셨어요. 너무 그렇게 칭찬을 오버해서 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라는 거예요. 예, 과한 인정은 차라리 진실되어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안 믿었어요. 그런 게 어딨어? 칭찬하면 무조건 되는 거지라고 생각했는데 10년 지나고 나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말은 안 했는데 분명히 그런 성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조금 오버하신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 왜 이렇게 오버할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나도 역시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성도가 오면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잘해가지고 교회 정착하고 잘 자라가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오버하는 거야. 근데 그게 나는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3자 입장에서 볼 때는 오버하는 거예요. 저는 생각보다 자존감이 낮습니다. 그렇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인정받을 만한 것을 잘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을 칭찬해서라도 인정받아야겠다라는 게 어려서부터 몸에 배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착해서 참았던 것도 아니고 제가 남보다 의지력이 강해서 남들을 포용해 준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왜 그랬냐면 한 사람에게라도 더 인정받고 싶어서 그랬던 거죠. 여러분 저는 성도님들 참 존경합니다. 목사도 존경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성도들 참 존경해요. 왜냐하면 남자들 특별히 아빠들 참 존경스러워요. 세상에 나가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평생을 인정받기 위해서 싸워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더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냔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우리 남자 성도들을 참 인정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 아빠들이 있는데 밖에 나가서 일하시느라고 힘드신 모든 아빠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하도록 할까요? 네, 박수합니다. 인정합니다. 정말 인정해요. 네. 회사에서 이만큼 해내라고 하지 집에서 아내들이 또 이만큼 해내라고 하지 자식들이 이만큼 서포트 해내라고 하지 그런 속에서도 스트레스 받아도 그래도 꾹꾹 참으면서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아빠들을 볼 때 한편으로 측은해요. 인정받아야 되는데 모두가 다 날 그러니까 내가 인정해 줄 만큼 너는 이만큼 해내라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게 우리 아빠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든 인간이 그렇다라는 거죠. 학교에서도 점수를 매기잖아요. 너는 이만큼 해야지 A를 준다예요. 너 승진해서 인정받고 싶어? 그러면 이만큼 일해내라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일을 많이 시켜요. 그죠? 괜찮다고 일찍 퇴근해야 된다고 얘기를 이제 하고 한국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결국은 상사가 이렇게 쳐다보고 누가 늦게 가나 그거 바라보고 있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인간은 인정받기 위해서 치열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싸우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왜 이렇게 사람이 인정받아야만 하는 것인가,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야만 하게 되어졌는가에 대해서 답이 잘 나오고 있어요. 한번 그걸 보기를 원해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었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죠? 벗은 줄 알았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완벽한 곳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곳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한 번도 자기가 뭔가를 해서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해서 서포트할 필요가 없는 세상을 살았단 말이에요. 이건 마치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랑 똑같아요. 아기는 엄마에게 산소건 영양분이든 다 공급받기 때문에 지가 엄마인지 엄마가 지인지를 몰라요. 그냥 지는 원래부터 완벽하게 이렇게 존재하니까 완전하게 존재하니까 자기가 완벽한 존재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아기가 탁 태어나고 나면 이제 자기가 스스로 숨을 쉬어야 되는 것이고 자기가 스스로 먹어야 되는 것이고 자기가 스스로 싸야 되는 것이고 이거 복잡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울지요. 왜 울겠어요? 살기 힘들다고. 이제 스스로 공급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죠. 인생은 그렇게 해서 광야로 다, 표현이 그렇지만 내쫓기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사실은 그런 인생이란 말이죠. 에덴 동산에 그대로 있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 밖으로 나오고 보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인정받아야 되는 삶을 지향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딱 짓고 나서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보니까 하나님하고 함께 있어서 자기가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자기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구별되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그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자기를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는 자기가 완벽하고 온전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싹 다 드러나고 나니까 자기는 제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벗은 줄을 알았기 때문에, 뭐라도 된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그때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처음 경험해야 했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거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담아라고 해서 흙으로 지었다고 얘기하잖아요. 흙으로 지었다는, 흙은 굉장한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흙 자체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흙 놔두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농부가 그 흙을 막 다듬고 가꿔야지 거기서 생명이 나오는 거잖아요. 흙 그냥 놔두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를 사람이 갖다가 막 다듬고 만들어서 그릇으로 만들어야지, 도자기로 만들어야지 가치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흙에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반드시 만드는 자, 어떤 자의 힘이 가해져야지, 어떤 자의 은혜가 가해져야지 최고의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뭘 봤다고요? 자기는 그냥 흙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안 거예요, 아담은. 그런 상태였는데 눈이 밝아졌다고 여기 또 성경에 나오고 있죠. 7절에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눈이 밝아졌다고 나와 있는데,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도 결국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실체를 알게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눈이 밝아진 거죠. 보고 이런 거라고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남편을 잃었어요. 남편이 먼저 가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남편이 없고 나니까 남편의 그늘이 얼마나 컸는지를 제가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 전에 남편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대우해주고 전화도 오고 뭐 이랬었는데, 남편이 뚝 끊어지고 나니까 친척들도 전화를 안 하더래요. 그런 일을 당하면서 고백한 거죠. 아, 내가 남편 그늘 밑에서 있었는데 그게 얼마나 복된지를 몰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똑같은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하고 함께 있고 하나님 그늘에 있다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하고 딱 떨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다고요? 하나님 그늘이 없고 보니까 아이고 나는 죽게 생겼구나, 그걸 발견한 거죠. 7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되어져 있죠. 나뭇잎으로 가린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 나뭇잎으로 가리는 걸 누가 했을까요? 아담 스스로 했단 말이에요. 이제까지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 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으니까. 근데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난 다음에 아담이 처음으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말하는 일, 그러니까 자기를 먹이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그때 처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밥그릇 때문에 살아가잖아요. 치열하게 그것 때문에 살아가잖아요. 그거 언제 시작됐냐면 이때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그때부터 인간은 자기를 채우기 위해서 살았던 거죠. 무화과나무 잎을 뜯었을 때 그 일, 행위, 그건 누굴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거든요. 뭘 가리기 위해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성경에는 조금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사람을 질그릇으로 지었다고 얘기해요. 그릇으로 만들었다고. 왜 그릇으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을. 거기에 하나님이 담기려고. 거기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서 최고의 가치를 만들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빈 자기 부끄러운 벗은 모습을 보니까 이제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채우려고 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중독이 왜 일어났을까요? 사람이 아는 거예요. 자기가 벗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는 빈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술로 채우고 담배로 채우고 성으로 채우고 돈으로 채우고 별거 다 채워보죠. 그리고 우리는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독적인 게 있어요. 그거 없으면 힘든 거 있어요. 그 부분까지라도 사실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도 다 채워지지 않으니까 뭔가 중독이 있어요. 유튜브에 중독이 있고 제가 커피에 중독이 있는, 아침에 그걸 안 마시면 시작을 못 하겠어요.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긴 하지만 하여튼 사람은 원래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면 아무것도 어떤 것을 자기 노력으로 채우지 않아도 되는데 무조건 밖에 있는 것들로 스스로 채우는 존재가 되어버려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중독은 우상숭배랑 연결되는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자기가 빈 거를 채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으로는 못 채우니까 자식으로 채우려고 들거든요. 그럼 자식으로 채우면 자식이 나를 인정해 줍니까? 아니요, 인정해 주지 않아요. 저희 딸이 이제 대학교 3학년이고 제 아들이 이제 고3인데 이제 가을에 대학을 가요. 물론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행복을 주고 삶의 용기를 줍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님에게 여러분이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 아이들이 그렇다고 해서 저에게 완벽한 행복과 기쁨을 주지는 지금도 못하지만 앞으로도 딱 보니까 못 줄 것 같아요. 나 혼자서 그걸로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아기들 요만할 때 엄마 아빠 하면서 막 달려와서 안길 때 여러분 그 자녀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걔가 그럴 때는 다 채워줄 것 같거든요. 지금 볼 때는. 그래서 라면도 안 먹이려고 그러고 뭐 그냥 자기 최고의 것으로 다 해주려고 그러잖아요. 예. 엄마 요리보다 라면을 더 좋아하면서 엄마 안 먹어, 나 라면 먹을 거야, 이럴 때가 온다니까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자녀와 부모의 사이를 갈려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어떤 것으로 자기 노력으로 애써봤자 섭섭해요. 내 인정 못 받았네 이렇게 간다니까요. 저도 목사지만 제가 그런 말을 가끔 해요. 우리 성도들한테 섭섭하다고. 윤 목사님 안 하시겠지만 근데 그건 뭐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내가 성도들로 날 채우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우상숭배예요. 목사도 성도 갖고 우상숭배한다니까요. 아내에게도 그럴 수 있고 남편에도. 왜 부부가 왜 그렇게 싸우겠어요? 신혼 초에 한 50 먹으니까 이제 우리 거의 안 싸워요. 내려놔서 그랬더니 바라고 구하니까 상대방으로 얼마나 서로 채우려고 들겠어요. 신혼 초에.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걸 하나님으로 채운 다음에 사랑을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스스로 서로 채우려고 하니까 거기서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인정 못 받았네 그것만 가거든요.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인정해 주는데 내 속이 시원하게 채워주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나를 채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뭘 시도한다고요? 스스로 채우려고 하는 걸 시도했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를 가렸다고, 자기를 채웠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그 몇 시간 지나면 시들기 시작해요. 하루 지나고 나면 뻣뻣해져 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공허해져요.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채우잖아요. 그래서 인정받았다고 잠시 착각할 뿐이지. 여러분, 새 차 사면 딱 한 달 가지 않습니까? 2달 가나요? 그분은 참 공허를 잘 못 듣기는. 핸드폰은 일주일 가고, 그죠? 어떤 것으로도 채워도 그렇게 되더란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시드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채워봤자 다 시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또 따서 가려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안 되면 핸드폰 사는 거고, 핸드폰 안 되면 술로 하는 거고, 술이 안 되면 뭐 기타 도박으로 하는 거, 계속 그렇게 돌려막기 하는 거예요.
우상 돌려막기 하는 거예요. 우상 돌려막기. 그러고 사는 게 인간이에요. 뭐의 대가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대가예요. 제가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왜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맨날 딴 걸로 채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인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목사님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목사 다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재질이 흙이라서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됐든지 간에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해. 딴 걸로 안 채워로 애쓰고 수고해도 결국은 어느 순간에 채워놓고 그리고 나 혼자서 섭섭해 인정받지 못해로 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신병도 나오는 거고 우울증도 나오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데 당신이 내가 당한 일을 알고 나한테 감히 우울증이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본질은 똑같아요. 본질은 똑같아요. 아무리 어떤 일을 당했어도 내가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와요. 여러분 참 성경은 보면 볼수록 깊이 알면 알수록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깊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무화과 나무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뭘까요? 아닐 무자가 아니라 없을 무자를 쓰거든요. 이게 꼬치를 열매인 척하는 열매예요. 그 과일이거든요.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서 무화과 나무를 먹으면서 놀랬던 게 과일인 줄 알고 먹었더니 가이드가 그 얘기하더라고. 이거 꽃이에요. 무화과 나무에 성경적으로 좋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나쁜 의미가 있어요. 거짓말하는. 꽃인데 과일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거든요. 그 나뭇잎을 가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상태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짓말하는 존재가 됐어요. 인간이 왜 거짓말하냔 말이에요. 인정받으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일어나기 싫은데 억지로 일어나서 찬양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손들기 싫은데 인정받으려고 남들이 다 하니까 이거 나도 들어야지. 근데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전 솔직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또 자녀들 앞에서까지라도 거짓말하게 될 때가 있어요. 다른 거짓말이 아니라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사실대로 얘기하면 내가 깽판 치는 사람이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람은 계속해서 거짓말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대충 보면 안 되고 깊이 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목사님 히브리적인 그런 문화와 사고 바탕으로 공부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잘 아시기를 바라요. 그다 피해야 되고 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는 인간이 자기 공로 자기 업적이 중요해졌어요. 자기가 얼마나 해내느냐가 중요해졌어요. 근데 해내는 목적이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자기를 채우려고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채워졌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주의자가 거기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다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짓고 요 틀에 안에, 그러니까 요 시스템 안에 쏙 빠진 거예요. 죄의 시스템 안에. 부끄러운 자신을 보게 됐고 스스로 가리려 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거짓말해서라도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그 틀에 안에 딱 빠진 거예요, 인간이. 그게 마귀가 준 올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가 됐어요. 자기가 이룬 업적이 제일 중요한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저희 친척 제 동생이 둘이 있습니다. 여동생이 둘이 있는데 막내 동생이 결혼을 늦게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늦게 낳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아들 낳.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도 죽을 뻔했어요. 아이가 태어나는 도중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그냥 애지둥지하는, 하나님 뜻이 있겠죠. 완전 우상이에요. 내가 봐도 옆에서 봐도 우상인데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고 제 동생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아이를 우상으로서 키우는 것처럼 아이를 사랑하게 되는 거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있을 줄 저는 믿어요. 언젠가는 그걸 통해서 뭔가 깨닫게 하고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회복하실 거예요. 진짜 믿음이 뭔지. 근데 그 전에는 아무리 얘기해도 목사가 1000번을 얘기해도 10,000번을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성령이 말씀하시고 때가 돼야지 말해야지 알아듣지.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하나 있는데 하루는 제 동생 오타와에 살아요. 저는 이제 토론토에 살고 한 번에 몬트리올에 가서 부모님 뵙고 오타와로 올라와서 동생 집에 갔는데 마침 그날 이제 아이가 결이인데 결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인데 뭐 3살, 2살 뭐 요 중고 때예요. 근데 이제 애가 잘 말을 못해요. 말이 좀 죽을 표현이 그렇지만 어려운 가운데서 태어난 아이다 보니까 조금은 말이 아직 이제는 잘해요. 근데 그때는 말을 잘 못하고 애가 이제 막 뛰어다니기까지는 했었거든요. 딱 집에 갔더니 제 손을 잡아요. 근데 막 끌고 가요. 화장실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변기를 가리키면서 보려는 거예요. 손으로 막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똥이 하나 있어요. 애기 똥. 자기가 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못하는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엄마가 계속 이제 기저귀를 차야 되는데 기저귀를 차는데 이걸 떼야 되잖아요. 근데 엄마가 그렇게 그걸 떼려고 하는데 애기 기저귀 떼보신 분들 아시지만 이것도 전쟁이거든요. 애는 하기 싫은데 자기 힘으로는 자기 능력으로는 쌀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엄마랑 막 붙들고 울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날은 놀랍게도 스스로 해낸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증명해낸 거예요. 이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 업적이 똥 싼 업적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절 데리고 가서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 보라고. 내가 했다고. 내 이뤄낸 업적을 향해 찬양해라. 그래서 제가 칭찬했어요. 야, 우리 교회 대단하다. 똥 쌌구나. 네가 이렇게 해내다니까 애가 막 좋아가지고 이렇게 웃는 거예요. 한 달을 못 사다가 처음 싸자마자 삼촌이 왔는데 삼촌이 칭찬을 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채웠다라는 것에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똥을 언제까지나 그냥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침에 쌌는데 오후까지 그냥 놔둔 거예요. 왜냐 얘가 못 내리게 하니까. 제 동생이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야, 이제 내리자.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 수는 없잖아. 삼촌 받고 아빠도 받고 엄마도 받으니까 내리자. 내가 못 내리겠다는 거예요. 안 돼.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는 끝에 내렸어요. 그랬더니 변기를 부여잡고 똥똥 하면서 어머 하셨는데 우리 다 그렇게 자랐어요? 네? 우리가 기억이 안 날 뿐이지 우리도 처음으로 똥 쌌을 때 그랬을 거예요. 어머님한테 물어보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그냥 인간은 그러고 살더라고요. 자기가 이뤄낸 업적. 그게 뭐라고. 빌 게이츠처럼 뭔가를 이루었어도요. 죽으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이뤘던 모든 것들은 다 똥으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똥으로 여긴다고. 근데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하게 위대한 일을 해내도요. 그것 가지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아내는 더 보러 오라고 할 거예요. 아이들은 더 잘 먹이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성공해가지고 대단히 많이 벌어가지고 회사에서 딱딱거리고 어깨에 힘주면 부하 직원들이 밑에서 와 대단하십니다 하고 집에 가서 그렇게 잘난 척해 하고 욕할 거예요. 진짜로 그냥 똥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으로는 인정받을 수가 없다라는 게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서 마음이 울컥했어요. 저게 내 인생이네. 이까짓 게 뭐라고. 이걸 못 내려서 내 이름 남기지 못해서 내 이름 석자 남기지 못해서 내가 인정받지 못해서 조금 더 인정받으려고 못 내리고 있는 이거 똥. 그게 저였다라는 거예요. 8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사이에 숨은지라라고 되어져 있죠. 숨었다. 이것도 거짓말하고 연결되는 같은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숨지 않습니까? 제가 되게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할게요. 코로나 중간에 저희 교회는 1년 반 동안 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캐나다에 있는 교회들은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각자 처소에서 함께 못 모이니까.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집에서 일찍 먼저 설교를 찍고 예배를 다 찍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편집해서 그거를 이제 올리고, 그러면 이제 주일날 11시가 되면 그게 이제 실시간인 것처럼 방송이 되면서 온 성도가 이제 같이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날은 따로 예배를 준비할 게 없어요. 토요일 날 예배를 다 준비해 놓고 주일 날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별것도 아닌데 왜 오 그러시네.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디자인을 전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디오 편집을 남을 못 주겠어요. 내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교육인 것 같아요. 반응이 너무 좋네요. 그래서 어쨌든 비디오를 그날 찍고 제가 편집을 해가지고 이제 그 유튜브에 올려야 되는데, 그날은 저녁에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나가야 돼서 후다다닥 설교를 찍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뭔가 사모님하고 그 전날부터 뭔가 티격태격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설교를 하는데 사모님 이제 설교를 이제 찍는 거죠. 미리 이제 동영상을 찍는데 둘이만 있거든요. 항상 영상 찍을 때는.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우리 사모님은 카메라 이제 레코딩하면서 옆에 앉아 있는데, 그날은 고개를 팍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멘해도 고개 팍 숙이고 인상 쓰고 있으니까 내가 잘못했어요, 사실은. 잘못했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못 하겠는 거예요, 설교를. 근데 갑자기 순간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지금 이거 설교하는 사람 앞에서 뭐 하는 거냐고. 아 지금 이걸 설교를 찍지 못하겠다고 왜 그러냐고 도대체. 그때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미안하면서 화가 나잖아요. 진짜 미안한데 미안한 만큼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설교하고 있다고요. 나가세요. 그래서 나가세요. 나 혼자 하겠다고. 그리고 찍었는데 그날 그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녁에 약속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편집한다고 하고 나갔어요. 올려놓고 나갔어요. 주일이 돼서 앞에 TV 앞에 저랑 우리 사모랑 애 둘이 같이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거든, 거룩하게. 그래서 찬양 나오면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딱 앉았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영상에 말씀을 정하다가 갑자기 왜 우세요? 거기 편집을 안 했어요. 나가세요. 제가요 그 자리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3번 하고 어떡하지 이러고 저는 예배 드리다 말고 제 이부자리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진짜 침대 속으로 쑥 들어가서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서 막 울었어요. 네,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놀래가지고 각자 아무 소리 없이 자기 방으로 가고 우리 사모님 말에 손잡고 거기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코로나 동안에는 이제 저희 교회 예배를 같이 드리셨거든요. 전화가 저녁에 왔는데 저한테는 못하고 애들한테 한 거예요. 사모한테도 못하고 민 목사님 괜찮냐고. 근데 그렇게 그날 정말 펑펑 울면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진짜 감추고 싶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속여서라도 이제 카톡으로라도 뭘 써야 될 것 같은데 성도들한테 뭐부터 생각하냐, 거짓말할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숨기고 싶은 거예요. 한참 카톡으로 막 이렇게 썼다 지웠다 하는 거죠. 한 8시간을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그래도 수수비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조금 분위기를 이래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직서를 쓸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창피하잖아요. 진짜 너무 창피하잖아요. 거룩하게 막 설교하다가 거기다 대놓고 왜 우세요? 이러고 그러고서 한참 있다가 여기부터 다시 하면 되지? 이러는 것까지 다 나갔으니까. 근데 성도들이 하나씩 카톡이 오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나요? 내용이 다 그 내용이었어요. 목사님 괜찮아요. 우리도 그러고 살아요. 목사님 힘내세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제 생각에는 성도들이 다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목사님한테 다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자 이렇게. 감히 전화는 아무도 엄두가 안 나서 전화를 못하고 그렇게 해서 보내온 거예요. 저 그 저당이 붙들고 한 시간은 온 것 같아요. 울었다가 가만히 앉았다가 정말 은혜였어요. 저 그래서 우리 교회 계속 단념하고 있어요. 제가 왜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숨어요. 사람이 숨기고 싶어요. 만약에 우리의 죄가 여기에 이마에 다 나타난다면 거룩하게 찬양하는다 하더라도 다 도망가고 하나도 안 남을 거예요. 솔직히 그래요. 인간은.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다 드릴 것처럼 찬양하고 아멘 할렐루야 해놓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내한테 나가세요 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설교하다 말고. 되게 나쁜 사람이 돼버린 것 같은데. 여러분, 인간은 착한 척 해야 되고 아는 척 해야 되고 태어난 척 해야 되는 그런 지옥을 살고 있습니다.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을 책망하거나 저를 판단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그냥 그렇다고요. 이걸 철저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가리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이 나는 그런 거 야단치는 분인 줄 알았어요. 완벽한 사람이어야지. 부자 청년같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오기 전에 뭐든지 잘했던 사람이에요. 부모한테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율법도 지키고 뭐든지 젊은 나이에 하는 것마다 1등 하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사실은 그거 물은 거거든요. 나 잘했죠. 나 천국 갈 만큼 잘했잖아요. 인정해 주세요. 그거 하러 온 거였던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은혜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거 갖고 뭐라고 안 그래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걸로 좋아요. 지으신 분이 흙인 줄 알아요. 내가 그거밖에 안 되는지 하나님 다 알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채워줘야 되거든요. 부모가 자식이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못 낳았다고 버리면 부모가 아니에요. 못 낳았으니까 더 챙겨주고 사랑하고 그 아이 때문에 모든 걸 다 쏟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못 나면 못 날수록 더 사랑하세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야곱 이런 사람 성경에 써 있으니까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나요? 아니요. 지금으로 치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말은 안 해도 저 집사 또 왔네 교회. 좀 안 나오면 안 되나?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해서.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잖아요. 다 버리고 다 떠나도 몇 번을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고 도망가도 아버지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지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지 예수 믿기 시작한다니까요. 그전엔 그거 안 믿으면 예수 믿을 수 없어요. 다 짐이 돼버려요. 혹시라도 여기 가운데 거듭나지 않으신 분이 계시거나 하나님이 아버지로 사랑이 느껴지지 않거나 조금밖에 안 느껴지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확실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되게 사랑하세요. 못나면 못날수록 더 사랑하세요. 못하면 못할수록 더 사랑하세요. 저는 이거 아니면 목사 될 수가 없어요.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니까. 여러분 더 이상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성경에 오면 놀랍게 이미 다 인정받았어요. 완벽하게 인정받았어요. 이거를 믿지 못하면 여러분 자유할 수가 없어요. 이걸 믿지 못하면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질그릇은
하나님이 우리를 질그릇으로 지었다고 했죠.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볼품없는 그릇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흙을 그냥 붉은 흙을 이겨가지고 뭐 찻잔도 만들고 아니면 그릇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었었거든요. 이거는 정말 싸구려 그릇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다큐멘터리 하나 봤어요. 아랍에 있는 찻집에 요만해요, 찻집이. 근데 그 붉은 이스라엘의 붉은 아랍 전체가 흙들이 다 붉더라고요. 그 붉은 흙으로 찻잔을 만들어서 잠깐 구운 그런 그릇을 써요. 근데 그 다 일회용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차를 한 잔 마시잖아요, 사람들이. 그 뭐 카페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마시면 그거를 보는 자리에서 이렇게 던져서 깨요. 그럼 바닥에 이렇게 깨지고. 다큐멘터리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서 이제 사람 나가고 다음 사람 들어와서 마시고 다음에 마신 다음에 또 깨고. 다 끝나고 나면 이만큼 흙이 쌓여요. 깨진 질그릇이. 그러면은 마지막에 종업원이 청소하면서 구루마에다 실어가지고 탁 갖고 나가가지고 저 멀리 가서 버려요. 그러면 이제 청소가 끝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저게 인간이구나.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럼 우리는 뭔가를 이루려고 살거든요. 근데 착각이에요. 우린 누리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려고 산다라는 것은 인정받기 위해서 사는 게 되는 거거든요. 해내서 인정받으려고 사는 게 뭐라고요? 그게 이제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려고 사는 거예요. 아버지로 가득 채워지고 아버지가 사랑한다라는 것을 누리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정받으려고 사는 사람과 누리며 사는 사람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요. 짧게 살잖아요. 요즘은 길게 산다 그래도 100살밖에 못 살지 않습니까? 근데 맨날 인정받으려고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른 게 지옥이 아니라 그게 지옥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로 다 채워졌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 채워졌다라는 것을 누리고 살면 이보다 더 신나는 인생이 없어요. 우리 이번에 와서 저는 얼마나 은혜의 시간이 되는지 몰라요. 이렇게 교회들도 여러 곳에 방문해서 얼굴들도 보고 말씀도 전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래서 참 좋은데 10년 전에 12년 전에 한국에서 그 같이 이렇게 사랑하고 사역했던 청년들이 다 시집가고 장가가서 아이도 낳고 뭐 이렇게 됐는데 너무 가슴 아픈 사연이 하나 있어요. 우리 청년 중에서 저하고 한 12살 정도 띠동갑 정도 되는 자매가 1년 전에 암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저도 한 2번 통화했었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한 2년밖에 못한 거죠. 근데 그 남편이 어저께 만났어요, 실은. 그래서 밥 먹고 얘기하는데 아직도 뭐라 그래야 될까? 3마디마다 이제 죽은 아내 얘기를 꺼내면서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근데 이 남편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아내가 1년 전에 죽었으면 누가 제정신으로 그렇게 신앙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안 믿는 사람이니까 더 힘든 거죠. 계속해서 뭔 얘기만 하냐면 자기가 죽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켜주지 못했고 자기가 채워주지 못했고 자기가 뭘 못해줘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결국 인정받는 거랑 그러니까 내가 해내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 잘못 아니라고. 선생님 잘못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잘 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고. 자기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아서 아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근데 이제 그 얘기는 들리지 않겠죠. 아직은 들리지 않겠죠.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려고 그러는 거라고. 하나님이 당신만 바라보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 안에 담겨있던 그 우상들을 그게 아내가 됐던 자식이 됐더라도 다 뜯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서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제가 돌려서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상처가 깊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돌려서 얘기를 했어요. 저는 반드시 그럴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 땅에 와서요, 자기가 채워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거 뜯어지려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린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뭔가를 채워서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막 채워왔던 모든 것들, 그리고 예수 믿어도 믿음이 없어서 내가 스스로 채운 모든 것들을 뜯어내는 삶을 사는 게 그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그걸 해나가는 사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우리 친구가 이번에 또 친구 하나 만났어요. 12년 만에 처음 만났는데, 그 친구는 저랑 이제 초중고를 다 같이 나왔어요. 같은 학교를 나왔는데, 이 친구는 어려서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어요. 그 등치가 산만해요. 농구로 대학을 간 친구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제 뒤에 앉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급격히 안 자랐어요. 그 전까지는 좀 키가 잘 자랐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뒤에 내가 걔 앞에 항상 자주 앉게 됐어요. 같은 반도 꼭 학년 초등학교 때도 2번, 무슨 중학교 때도 1번, 고등학교 가서 2번 뭐 이렇게 뒤에 있으면 얘는 제 뒤통수를 딱 때려요. 버릇이 그래. 사람을 좀 괴롭혀요. 근데 미워서 괴롭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는 갑자기 뒤에서 딱 때리면 야 이씨 하고 딱 쳐다봤다가 왜 그래? 얼굴 쳐다보면 무서워가지고 사모님 너무 크게 웃으시니까 인정받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프네요.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 난 몰랐어요. 그 친구가 알고 보니까 이번에 처음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살아온 인생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베스트 프렌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과거 얘기를 처음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러웠대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가정 예배를 드렸대요. 자기가 와서 한번. 그리고 주일날이 되면 온 식구가 교회에 있는 게 그렇게 부러웠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런 가정이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려서부터 왜 어리니까 내가 미운 거예요. 그래서 날 이제 많이는 안 괴롭혔어요. 근데 이제 같은 친구인데도 이렇게 나한테는 툭툭 대나 이제 그런 생각이 고등학교까지도 좀 있었거든요. 실제로 자기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그러니까 자기 사는 이유와 목표는 뭐냐면 행복한 가족 만들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가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 같은 가족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고등학교 교사였다가 아버님이 이제 그 두부 공장을 하셨는데 크게 하셨어요. 근데 아들한테 아버지가 이제 풍을 맞으시면서 아들에게 이걸 넘겨주고 가시려고 그거 그만두고 와라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이미 결혼해서 아이는 이제 둘 낳아서 이제 잘 키우고 있는 과정 중에, 근데 이 친구가 아버지 회사에 가서 이제 열심히 일해서 잘 돼서 확장을 하느라고 무리하게 조금 하게 됐었어요. 아버지가 원하시고 그러시니까.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빚을 져서 공장을 확장한 거죠. 근데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차하는 순간에 잘못 뭘 판단하셔가지고 아버지 판단 미스로 인해서 회사가 망했고, 그리고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 자기가 끌어안게 된 거죠. 근데 그걸 끌어안게 되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든 아버지들은 슈퍼맨일 줄 알잖아요.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빠가 용기 있게 미안하다, 내가 열심히 해서 다시 일으킬게 막 이러면 좋은데, 아빠도 사람이거든요. 그 친구가 그러면 안 됐겠지만 그 충격이 너무 심하니까 이제 술을 먹고 방황을 한 8개월 정도 한 것 같아요. 돈 벌어올 생각은 못 하고 너무나도 이제 큰 거죠. 이제 신용불량자가 됐고 충격이 컸는데, 그러고 있는데 이혼을 하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아내 잘못으로만 미뤄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재수 씨도.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7년을 고생해서 이제서야 제대로, 그러니까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서 이제 돈을 벌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서야 자기 그 자식들한테 용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줬어요. 그저께 만나서 해장국 먹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정기야, 난 너무 행복해. 자, 그런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걸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살았지만 결국은 그걸 못 지켜냈지만
근데 우리 애들이 내가 용돈 주면 받아, 놀러 가면 같이 가, 나를 용서해 줬어. 나는 너무 감사해. 그래가지고 50 먹은 아저씨 둘이서 밥 먹다 말고 같이 펑펑 울었어.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겸손해졌어요, 이 친구가. 제가 그랬어요. 너 인생 성공한 거야, 잘 산 거야. 네가 계획해서 그런 가정,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이미지 안에서의 그런 가정을 만드는 거 물론 훌륭하고 좋았어, 열심히 했어. 근데 네가 하고 싶어, 네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을 거야. 근데 이 고난, 어려움을 다 통과하고도 네 지금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 자녀들을 감사하잖아. 그러면 너 잘한 거야. 전 그렇게 믿어요, 정말. 그러니까 뭔가 눈에 드러나도록 점수로 따져서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마지막에 그 사람 입에서 뭐가 나오니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인생은 그게 답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떤 인생을 살아왔던, 어떤 실패를 했던, 눈물 나는 잘못을 했던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강도도 구워 넣는 거예요. 마지막 입술을 보면, 입술의 고백을 보면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처럼 인생을 잘 살아내는 애 내가 보지 못했다고 얘기를, 칭찬을 해줬어요. 제가 이렇게 아까도 버릇이 좀 오바 칭찬하지만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인정받음,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니까 그 친구가 또 막 울더라고요. 여러분, 목사가 얼마나 신나는 직업인지 몰라요. 그런 거 하고 다녀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다 신학하시고 목사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질그릇인 우리, 가치 없는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질그릇으로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옷을 입으셨거든요. 뭐가 아쉬워서 그렇겠어요. 온 우주를 만든 분 아닙니까? 그게 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실 뭔지 몰라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었다? 이 물리적인 것들, 시공간을 만들어냈다? 그게 뭔지 몰라요, 우리는. 과학자들이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께로 그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질그릇에 담겨서 오셨어요. 왜 질그릇에 담겨서 오셨냐면 깨지려고, 죽으려고 온 거예요. 보잘것없는 우리와 똑같은 그릇이 돼서 오신 이유는 깨져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깨짐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깨지심으로써, 죽으심으로써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그 안에서 나오셨어요. 성경에 보면 피를 다 쏟았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로마 병정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 있을 때에 창으로 옆구리를 딱 찔렀더니 물과 피를 다 쏟았다고 나와져 있죠. 그릇이 딱 깨지니까 거기 있는 그 능력의 보혈, 영원히 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나온 거죠. 그것이 성령의 형태로 우리에게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그저 그 갈릴리 주변에 이스라엘 땅에 기껏해야 몇천 명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신 것 뿐이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질그릇 같은 몸이 깨지셔서 죽으셔서 그분이 성령의 형태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변방에 있던 대한민국, 못 살고 가난했던 그 나라에 저와 여러분 안에도 들어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로 완전히 인정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깨지심으로 우리는 인정받았어요. 여러분, 전혀 더 이상 인정받을 필요 없어요. 아내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자식이 나 좀 좋은 대학 좀 보내주게, 이렇게 학원 좀 보내주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걸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겼기 때문에. 여러분, 그릇은 담기는 것에 그 가치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치를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똥을 담아 놓으면 똥의 가치를 갖는 그릇이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뭐 그러더라고요. 제일 비싼 액체가 무슨 독인데 의료용으로 쓰는 액체래요. 근데 그게 뭐 42억인가 요만큼 만드는데 42억인가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담았다고 쳐보세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이 컵은 이거 사람이 함부로 못 날른다니까요. 뭐 기계 같은데 뭐 컨테이너에 넣어가지고 조심조심해서 담. 온 우주에서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마귀도 손댈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손댈 수가 없는 존재가 이미 됐어요.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위대한 그런 인정함이 어디 있습니까? 더 이상 우리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요. 아무 것으로도 날 증명해내지 않아도 돼요.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너는 더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루고 인정받으라고 얘기하지만 다 거짓말이에요. 헛된 소리예요. 우리는 더 이상 대가를 받기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를 누리고 즐기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잔치예요. 계속해서 아까 찬양할 때 잔치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것들을 막 진짜 저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항상 느끼시면서 잔치하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인정받은 저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갑시다. 우리 같이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할까요? 여러분 세상 살기 힘들죠. 전쟁이 있고 코로나 이후에 저도 토론토도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아빠 엄마의 그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더 잘해내서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교회도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합시다 그러면 해야 되는데 그것도 솔직히 쉽지 않고 세상에서도 인정받기도 쉽지 않고 그런데 우린 내일 당장 죽어도 괜찮아요. 우린 인정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 나오기 쉬운 부분이 아닐 줄은 알아요. 근데 인생 살아보면 그 말이 맞다라는 걸 더 알아요. 예수 믿으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말이 뭔지 알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다 인정받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리고 즐길 것입니다. 내가 이루어야 되는 거라고는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인정하심을 선포하고 즐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난 계속해서 말할 것입니다. 주님이 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일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며 잔치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실제로 입으로 고백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질그릇으로 지으셨음은 우리를 무시함이 아니라 왜 그거밖에 못하냐고 야단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서 100% 자기의 가치로 자기의 위치로 하나님 올리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장 낮게 지으신 이유는 가장 높은 분이 오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높아지려고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안 그런 척 해야 되고 부족한 부분을 숨기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죄의 그 가치 안에서 죄의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이미 질그릇 같으신 예수님이 깨워주시고 우리 안에 최고의 가치로 담겨주셨으니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찬양할지어다. 기뻐할지어다. 누릴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우리니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참 감사한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동안에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인정받지 못해서 섭섭하고 미워하고 눈물을 흘렸던 모든 것들 이제 다 십자가에 묻어버립니다. 그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신앙이 아니었고 그것이 삶이 아니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나와 같은 자 복 주시려고 당신으로 온전케 하시려고 질그릇으로 만드셨다니 그래서 난 질그릇인 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난 질그릇인 게 기쁩니다.
아직도 부족하여서 숨기고 싶고 거짓말하고 싶고 가리고 싶지만 그런 존재인지를 이미 다 아시면서도 주님은 다 채워주셨다고 약속하셨고 앞으로도 채워가시며 온전히 영원히 저 하늘에서 인정해 주실 주님, 그 주님을 오늘도 누립니다. 나는 생명 걸고 지킬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내가 너 다 채워줬다, 그거 영원히 지킬 것입니다. 그거 하나 붙들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인정받을 곳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라바 카라바디아라바 야라바디아라바디 야스바디갈라라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스바디갈라라 울라라바디갈라바디갈라라 울라라바디아라바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저라바디아라바디아라바디아라바디아라바디아라바디아라바디아라바스 조라바디아라 카라바디아라바디아라바디아라바디아라바디아라바스. 우리를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온 우주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그 외아들을 주신 주님, 누가 아들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아들까지는 줄 수 없습니다. 근데 아들을 주셨으면 이보다 더 큰 인정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그래서 내가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아버지 안에서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서 잔치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지어다. 머뭇거리지 말지어다. 다 인정받음 안으로 들어올지어다. 이미 다 인정하시기 위해서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신랑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선악과도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갈등하지만 주님을 알게 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고민들과 아픔들 있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아빠 엄마 다 걱정이 있죠. 이 어려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경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 아이들 키워갈 것인가 두려움이 있죠. 여러분 잘 가시고 계세요. 지금 그렇게 가시면 돼요. 원래 믿음의 길은 미뜨바르, 광야지만 광야의 다른 뜻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에요. 우리는 계속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나아가는 외로운 나그네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집 지으란 얘기 없어요. 원래도 성전을 지으란 얘기는 안 했어요. 성막을 지으라고 했지. 그리고 텐트 치고 살려고 하셨지.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그네 길은 외롭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서 자유할 수 있어요. 주님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주세요. 주님 구하시면 그런 거 진짜 잘 주세요. 믿음 주시고 성령 주세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나는 주님 앞에서 그렇게 정해진 주님이 주신 그 길을 갈 것입니다. 인정해 주셔서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이 길 끝까지 가게 해달라고, 광야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 인정받았으니 우리는 예수를 따라서 광야로 나아갑니다. 미뜨바르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 보기에,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 자기의 그 부자 청년처럼 자기의 것들로 철옹성을 지은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한 자들이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광야에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텐트 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지금 당장 눈에 보기에 조금 덜 먹는 것 같고 덜 성공하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것 같고 남들하고 비교해서 더 인정받아야 되는 대로 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광야의 길을 통과할 것입니다. 말씀하소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주와 함께 항상 주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장막을 치며 진리로 나아갈지어다. 만나를 먹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여기 혹시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와 지혜를 주시고 함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에 거하는 자에게 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은 다 분토로 여기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우리가 1000년을 살겠습니까? 만년을 살겠습니까?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것, 거기서 하나님 이제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되지 않음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마음을 품어서 갈등하는 자들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아마 결단해도 내일 또 걱정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일어나는 것이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광야에서는 시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 다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모든 실패를 주님께서 아시고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다 용납하셨고 인정하셨으니 하나님 죄책감 없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가를 믿음으로 날아갑니다. 하나님의 스페디갈라라 울라라바자르베 스페디갈라라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라바디아라바디아라바따라바따라바따라바따라바따라바 주나마디갈라라 울라라바자르베 스페디갈라라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스페디갈라라 울라라바디갈라라 울라라바 기다리며 주께서 우리의 자녀를 책임지시고 이 가정을 책임지시고 당신의 백성을 만들어 가심을 하나님 내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함께 내가 그렇게 하려고 사는 자가 아니라 나는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보려고 사는 자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스페디갈라라 울라라바자르바 스페디갈라라 울라라바 광야에서 야라바디아라바디아라바디아라바 스페디갈라라 울라라바디갈라라 울라라바 야라바디아라바디아라바디아라바디아라바디아라바디아라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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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용기 드리기를 원해요. 여러분 갈등이 있죠? 목사도 갈등이 있어요. 광야 길을 가고 믿음의 길 가고 주님으로 다 채워졌어. 그 길을 간다고 여기서 담대하게 얘기하지만 저도 똑같아요. 갈등해요. 그럼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일 또 광야의 길을 가면 되고 모레 또 광야의 길을 가면 되고 계속 가면 돼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에게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예배를 드리며 어떤 결단으로 나아가는지 주님께서는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모두가 다 광야의 길을 건널 때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넘어지면 서로 일으켜주면서 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 인정하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말씀 전해주신 우리 민정기 목사님께 큰 박수로 한번 다시 한번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목사님 뭐 안수기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간단하게 원하시는 분들은 목사님을 예언은 안 하셔도 안수기도 예언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 나오셔서 원하시는 분 나오셔서 개인적으로 한 분 한 분 안수해드리고 말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름 부음을 받으시러 오십시오. 이 목사님이 갖고 있는 아주 소중한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사모합니다. 그것을 존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목사님 안수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기름 부으셨던 그 놀라운 기름 부음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수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역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그 놀라운 기름 부음으로 오늘 말씀 좀 하나님 누리며 살 수 있는, 신앙을 누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기름 부음을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목사님. 네, 아멘. 샤만한다. 샤만한다.
Open my eyes to Jesus, open my eyes to Jesus. We wanna see you, Lord. We wanna see you, Lord. Open my eyes and vision. Open my eyes and vision. We wanna see you, Lord. We wanna see you, Lord. Lord. Open my eyes to you, Jesus. Open my eyes to see you, Jesus. We wanna see you, 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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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elujah.